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은즉. 네, 할렐루야. 네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은즉.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거다? 나에게 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에 따라서 말하게 되고 말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독일에서 그 하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독일에서 하집사님이 그 빵집을 하세요. 빵집을 하는데요, 빵집이 안 돼요. 잘 영업이 안 되는데도 그 담임 목사가 가르치기를 안 된다 하지 말라, 못 산다 하지 말라, 나 죽는다 하지 말라, 망한다 하지 말라, 늘 잘 된다, 나는 산다,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하라고 가르쳐 가지고요, 그 하집사님은 빵집이 안 되더라도요, 나 빵집이 안 돼요, 절대 얘기를 안 해요. 목사님, 빵집은 잘 되지만 더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응? 목사님, 자기가 많이 아프지만, 내가 건강하지만 더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집사님은요, 그 말에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이런 말을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헷갈린대요. 하집사님 좀 솔직해봐. 하나님 앞에 그냥 안 돼, 나 아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도 하집사님은 늘 고집을 부린대요. 나는요, 안 아프지만 건강하지만 더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나 돈 잘 벌지만 더 잘 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하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을 제가 7년 동안 섬기면 하나님께서요, 제게 큰 은혜를 주어서 제가 부자 되게 하신대요. 나를 잘 살게 하신대요. 늘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늘 그 말을 하는데 그 하집사님은 늘 가난해요. 늘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활하면서 6년이 되었어. 6년이 됐는데도 가난한 거야. 6년이 됐는데도. 그러고서 이제 6년 6개월이 되었어. 그런데도 늘 말하기를, 나는 목사님 섬기고 7년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주시고요, 부자가 되게 해주신대요. 내가 잘 살게 해주신대요. 늘 그 말을 하니까 이 담임 목사가, 하집사가 싫어지는 거야.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싫은 거야. 아니, 7년이 돼가지고 하집사가 정말 잘 못 살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내가 잘못 가르쳐 준 건데. 그러니까 부담이 돼가지고요, 하집사를 오히려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집사는 늘 한결같아요. 이제 7년이 되려면은 이제 만 3개월이 남은 거야. 만 3개월이 됐는데도 남았는데, 내가 하나님, 이 목사님 모시고 7년만 되면요,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3개월 남았는데도 장사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빵집 옆에 큰 그 빵가게 프랜차이즈인가 그게 생겨가지고요, 그 빵가게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빵집을 팔고 나서 그 빵집 파는 것을, 빵집을 팔게 해주셨다고 그것을 가지고 또 감사함금을 했는데,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망해서 빵집을 팔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다고 이제 또 감사함금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 빵집을 팔고 나서 하집사가 할 것이 없으니까 가방 하나를 들고 전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독일 마을에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독일 마을에 이 전도를 하는데 보니까 이 대문이 열려져 있는데, 그 안에서 키 큰 이 독일 남자가 술이 취해가지고 코를 골면서 자고 있거든요. 근데 몇 번 그 사람을 봤는데 이 술이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남자의 이 잠든 독일 남자의 이 발끝을 살짝 붙잡고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술 먹게 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이 사람을 술 먹게 하는 귀신아 물러가고, 이 아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 술 취해서 코를 골고 자던 이 독일 남자가 이렇게 눈이 희끄무레 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그 여자를 쳐다가 보니까, 어디 저기 말로만 듣던 동양 여자가, 키도 조그맣고 눈이 쭉 째진 동양 여자가, 코가 납작한 동양 여자가 자기 발끝을 잡고 뭐라고 하니까 그냥 기절을 하고 넘어져 버렸어. 넘어져 버렸는데, 실제로요, 그 사람이 얼마 후에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보니까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나온 거야. 알고 봤더니 자기 부인이 죽어가지고서
마음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늘 술을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이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인생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집사의 이 전도를 받고 나서 그 사람이 술을 끊고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이 하집사님에게 이 독일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나는 그냥 영원히 그냥 멸망할 사람이었는데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어마어마한 돈을 그 하집사에게 그냥 물려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독일 남자가 그 어마어마한 그 부자였는데 보니까 그 돈의 일부를 하집사에게 줬는데, 하집사가 그 교회 옆에다가 600평 땅을 사가지고, 600평,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죠. 예, 600평 땅을 사가지고 그 600평 위에다가 주택을 짓고서 아주 부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딱 교회 목사님 만난 지 7년. 내가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열심히 섬기면서 7년만 함께하면 하나님이요 내게 큰 복을 주신대요. 늘 말했던 그 7년째 되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하집사가 복을 받은 거야. 예, 그 3개월 전만 해도 빵집이 망해서 팔았고, 그걸 오히려 감사했고, 그래서 빵집이 망하니까 할 거 없으니까 가방 들고 다니며 전도했고, 그러다 독일 남자를 만났고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했고, 결국 어떻게 됐다? 그 사람이 고맙다고 재산을 줬는데 600평 땅을 사서 거기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게 바로 내가 목사님을 7년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신대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했던 그 7년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을 하면 그것이 그대로 내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 여기를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6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에 이제 그 왕궁을 지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에 이제 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했어요. 예,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왔느냐면 요 앞에 8장 63절에 보면 성전 봉헌식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 앞에 8장, 우리가 9장 봤죠? 8장 63절에서 보면 6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랬죠? 엄청나게 많은 수만 마리의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성전 봉헌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열왕기상 3장에서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죠.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역대하 1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예, 역대하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1000마리의 희생, 예, 1000마리의 희생제사를 드렸다. 역대하 1장 6절에서. 그런데 열왕기상 3장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1000번제가 이 희생제물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것인데, 이 성전을 봉헌식 할 때는 그보다 더 많이 드렸어요. 보니까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의 꿈속에서 나타나신 내용이 오늘 9장 2절 말씀입니다. 9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랬죠. 솔로몬에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다?
그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 솔로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솔로몬이가 열왕기상 3장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때 솔로몬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가 1000번제를 드리고 그 솔로몬의 마음이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솔로몬이가 그런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감격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의 제사는요, 전심전력하는 제사였어요. 자신의 온 정성,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에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솔로몬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예배, 솔로몬의 제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를 왕으로 높여주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찬양한다, 이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마리 희생을 드렸어요. 1000마리 희생을. 솔로몬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1000번제의 희생뿐 아니라 1만 마리의 희생을 1만 번 드릴지라도 나는 전혀 아까울 게 없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처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내게 짱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나타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내게 안 나타나시는 걸까요? 내 짜투리를 드리기 때문에, 내 남은 찌끄러기를 드리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더라도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아신다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러면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내게 있는 거 다 드려도 안 아까운 거예요.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안 아까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해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 솔로몬이가 무엇을 구했다?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많은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 백성을 무엇으로 내가 이 재판을 하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내게 부를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내가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내 원수를 물리치게 멸망시키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이 그냥 뿅 가셨어. 솔로몬의 그 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뿅 가셔가지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부귀와 명예를, 영화를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뿅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뿅 가면 어때요? 기분이 삼삼하고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뿅 가게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약 잡수셔서 술 잡수셔서 뿅 가는 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뿅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뿅 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책에 그 이스보아가 나와요. 나무꾼의 이야기. 나무꾼이 산에 가서 열심히 도끼질을 하는데요, 이 도끼가 쑥 빠져나가서 물속에 풍덩 빠져버렸어. 그 물은 너무나도 깊어서 도끼를 건질 수가 없어요. 나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무꾼은 나무를 해다가 팔고서 그것을 가지고 집안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모셨거든요. 어머니는 병들었어요. 늙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무를 내다 팔고서 어머니를 섬겨 모셔야 되는데 도끼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기가 막혀서 거기서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물속에서 산신령이 뽕 하고 나오더니 산신령이
왜 우느냐? 그래서 얘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산신령이 다시 물속에 쑥 들어가더니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를 가져오셨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 도끼가 아닙니다. 이 정직한 나무꾼이. 그러니까 이 산신령이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더니 이번에는 하얀 은도끼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건 제 도끼가 아니라요. 제 도끼는 그냥 쇠도끼입니다. 그러다 이 산신령이 다시 물속에 들어가더니 금도끼와 은도끼와 쇠도끼를 가지고 와서 다 주더라는 거예요. 이 정직한 이 나무꾼에 어떻게 됐어요? 산신령이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직한 그 나무꾼의 산신령이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이 솔로몬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이 솔로몬의 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내 사리사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기브온에서 솔로몬이가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솔로몬의 이 구하는 것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대요. 그런데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마음에 들었다는 이 말이 히브리 원문에서는요, 이 마음을 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눈, 아인으로 표현이 되었어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 이것이 눈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모든 예배나 이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이 한눈에 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돼요? 반해버렸다는 거예요.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솔로몬의 이 예배,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한눈에 뿅 가버렸어. 여러분, 한눈에 반해버렸다니까요. 한눈에 반해버린 거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한눈에 반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아무리 쳐다봐도 내가 감동될 것이었고 내가 기쁜 것이었고, 아유, 내가 이것들을 받아줘야 되나, 이 예배를 받아야 되나, 내가 이것들의 기도를 받아줘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한눈에 반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한눈에 뿅뿅뿅 별이 그냥 반짝반짝반짝하면서 하나님이 뿅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눈에 반해버리시면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는 거예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사랑하면 한눈에 반한 사람이 먼저 전화하고 먼저 문자짓 하고 먼저 와서 찝쩍대고 먼저 밥 먹을래, 어디 놀러 갈래, 어디 좋은 데 있다더라, 그래요 안 그래요? 한눈에 반해버리면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눈에 반해버리면은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한눈에 반해버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오늘 나와 함께 하자. 나와 같이 있자. 나와 같이 있자.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내가 너 세워줄게. 너 소원이 뭐야? 너 기도가 뭐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우리가 하나님 한눈에 반하게 하시면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모나리자가 있는데 이 값이 얼마냐면 40조 원이랍니다. 40조 원. 계산에 대한 이 수치를 아는 사람은 40조라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 거야 아마. 예. 우리나라에서 요즘 비행기 KF-21인가 이 스텔스기 이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나오잖아요. 이 가격 하나가 얼마냐? 700억이에요. 700억. 700억이니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모나리자 하나가 40조 원이라면 얼마일까요? 이 비행기를 수백 대 값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 하나에.
그런데 이 짝퉁 그림이 나왔어요. 이 모나리자 짝퉁 그림이 나왔는데 인터넷에서 얼마에 나왔느냐? 4개 나왔다는 거예요. 4. 이 모조품. 이 모조품인데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모조품이다 보니까 가격이 4억인 거예요. 4억이면 비싸요? 싸요? 비싼 거지. 짝퉁인데도 비슷하니까 비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그런 믿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수십만 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리고 이런 저기는 아닐지라도 솔로몬만 닮아도 우리의 진가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솔로몬만 닮아도, 솔로몬과 비슷하게만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말할 수 없이 기쁘게 여겨주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9장을 읽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기브온에게 나타나심과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네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할렐루야. 네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소를 22,000마리 드렸고 양을 12만 마리인가요? 이 앞에서 어마어마한 이 봉헌을 했어요. 이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이게 아니라 그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셨고 네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네 예배를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성공하는 거지. 할렐루야. 너 뭐로 나왔냐? 왜 내 마당만 더럽게 밟고 있냐? 네 마음속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구나, 어디 가서 놀고 있구나, 어디 가서 돈 버는 거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딱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네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린 바푸너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네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문제는 제로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제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방에 그냥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네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하시면 그냥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끝이요. 우리 질병도 그냥 끝이요. 할렐루야. 끝인 것입니다. 한 방에 치료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에서 네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말씀을 하시는데 보십시오. 네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의 간구와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 나의 예배, 나의 헌신, 충성하는 것, 섬기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몸이 정말로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성전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예배당, 모이는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뭐냐? 내가 성전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바로 서면, 믿음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는 것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9장 3절로부터 5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의 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면 우리가 이 부르짖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정말로 많아요. 가정일 수가 있고 자녀일 수가 있고 물질일 수가 있고 건강일 수가 있고 나의 이 사회적인 관계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다 달라요. 그 소원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9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이 9장의 말씀이 역대하 7장, 8장, 9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 7장을 보시면은요, 역대하 7장 12절을 보시면 이 역대하 7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도 이제 솔로몬이가 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너의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은즉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역대하 7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문을 열고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문을 열고 응답해 주시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자, 제가 역대하 7장 12절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역대하 7장에서는요 오늘 열왕기상 이 9장에서 말씀을 한 것보다 너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그것을 하늘 물고 응답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고 있습니까? 이 하늘문을 열고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가 살면서 메뚜기들에게 도적당하는 거 보십시오. 메뚜기들에게 이 도적당하는 게 이게 뭡니까? 메뚜기들이 와서 우리가 농사해 놓은 것을 다 뜯어먹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실 때 메뚜기들이 막 와가지고요 뜯어먹고요. 이 메뚜기 떼가 지금도 중국이라든지 그쪽에서 엄청나게 번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몇 마리 메뚜기가 아니에요. 새까맣게 날라와가지고 메뚜기들이 한번 앉으면 농사지은 모든 것을 뿌리만 남겨놓고 다 갉아먹어버린다고 그럽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들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다는 건요 우리가 수고해서 농사를 짓고 무엇을 이루고 애쓰고 땀을 흘릴지라도 그것이 다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병으로 돈이 다 나가거나 아니면 무슨 뭘 해가지고 돈이 나가거나 새고 이것이 뭡니까? 메뚜기의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으로 시달리던 자가 고침받는데요.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이 고난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메뚜기의 피해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 전염병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언제입니까? 내가 악한 길에서 성전에 나와서 악한 길에서 떠나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이 기도할 때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할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나의 몸을 성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만들고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공적인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성전에서 성전 봉헌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몇 마리를 드렸습니까?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 그 다음에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은 희생 제물을, 감사 제물을 드리고 그랬을 때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공적 예배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그 당시에 드릴 수 있는 예배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표현,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표현할 것입니까? 무엇으로 보여줄 것입니까?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적인 예배가 중요해요. 공적인 예배.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하나님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공적인 예배, 이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바쁘고 똑같아요. 누구나 다 아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누구는 그 아픈 몸을 입고 교회 나왔어. 누구는 아파서 못 나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픈 사람을 알지라도, 네가 아파서 못 나오는 걸 불쌍하게 여길지라도 기왕이면 아픈데도 나온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거 아니겠어요? 다 바쁠지라도 열일 챙겨놓고 이 교회에 나오면 누군가를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온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적인 예배가 이와 같이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향기가 나타나야 돼. 그 정말 하나님의 꽃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를 막 향기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고, 정말 이 공적인 예배, 성전에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 이 기도, 나의 헌신, 이 섬김이 하나님께 감동이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의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마음에 꼭 들었다, 한눈에 반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한눈에 반해버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삶은 급속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저주받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신음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이런 모든 저주는요 한순간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세요. 뜨겁게 섬기세요. 뜨겁게 예배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님은 이 축복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저주를 말씀을 하십니다. 저주를 말씀해요.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도 축복과 저주를 말씀을 하셨듯이 오늘 말씀에서도요 저주를 말씀을 해요. 저주를 어디에서 말씀을 합니까? 오늘 9장 19절에서 아니 6절에서 9절까지 6절에서 9절까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를 성전상 예배할 때 하나님은요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거요, 이 땅을 고쳐주시는 거요,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번창하고 번영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돈이 새나가지 않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너희가 14년 동안 6년 동안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랬을지라도 이 성전을 하루아침에 다 부숴버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이렇게 부서졌느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렇게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들이 약 1000명이에요. 1000명인데요 이방 사람들의 여인을 다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 강건해지니까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 눈치를 봐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웃 나라 딸들을 다 솔로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다 아내로 받아들여 가지고요 그 이웃 나라들과 더불어서 동맹이 되고, 그러면서 이웃 나라와 더불어서 천하태평을 이루게 돼요. 천하태평은 이루어지만은 이웃 나라에서 왔던 그 여자들이 섬기던 이방 우상들을 방조하는 그런 역효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요 솔로몬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이것이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되었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이 유입되면서 그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은 망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솔로몬 이후 한참 후대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2장 6절에서 오늘 이 9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9절로 이 8절로 9절 말씀을 똑같이 이사야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번복을 해주세요.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서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우상에 빠짐으로 인하여 그 야곱 족속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2장 9절에서도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오늘 열왕기상 9장 이 8절로 9절에서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지기를 원한다면 나를 살리시고 내게 복 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의 지경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텔레비 보고 뭐 보고 이런 데 빠지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다른 거 술이니 이제 세상 이런 거
이런 것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지 말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신하였을 때 사울 왕님께서 기타를 치고 음악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누구냐면 위대한 장수요,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위대한 시인입니다. 이 시편에서 보면 다윗의 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옵니다. 시편 23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는 세상에서 가장 최고되는 시라고 그래요. 다윗은 최고의 시인이요.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은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음악이 있을 때 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다윗이 음악을 하면서 이렇게 이 악기를 연주하면 그 사울 왕에게 임했던 이 귀신이 혼잡했던 것이 그냥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여러 번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그냥 하나님 그 말씀을 보고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찬송을 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나를 묶고 있던 억압된 그 저주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흥에 겨우면요, 이 흥에 겨우면 거울도 보면서 뭐 이렇게 막 춤도 추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유행가 부르면서 그냥 흥겨워서 막 이러는 것이, 이게 찬송가를 부르면서 참 피 흘리신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러고 이런 찬양을 하고 그러면 내가 율동하고 흔들 때 어둠의 세력들이 우수수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수수 떨어진 영적 비밀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음으로 흥겹게 흥얼흥얼 찬양을 하면서 막 흔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나를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나를 붙잡고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그냥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쏟아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내게 작은 내게 남은 것, 정말 이런 찌끄럽게 드릴 그런 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가 고쳐지기도 하고, 내가 병을 얻기도 하고, 내가 잘 될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고, 내가 초조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솔로몬과 같이 정말로 많은 희생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을 한눈에 뿅가게 했던 그 솔로몬과 같이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내가 너로 인해서 너무 기뻐. 내가 세상 사람들 예배는 내가 안 받을지라도 내가 너의 예배는 받을 거야. 내가 너의 찬송은 내가 들을 거야. 너의 기도는 내가 함께 할 거야. 이런 하나님을 한눈에 사로잡을 수 있는 내 편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